오늘의 제목은 말씀으로 도전하는 새해입니다. 말씀으로, 방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기존 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기존 신자의 특징,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는 신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돼버리는. 이유가 뭐냐?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실력도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 크리스찬들을요, 요소요소에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들을요 다 윗자리 다 세워놨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못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가장 귀하게 다 세워놨다니까요. 법원에 가보세요. 그 윗사람들 보면요 다 장로 안 수십사예요. 틀림없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인가, 조금은 더 됐네요. 이 고양시 교육자 선교연합회를 제가 이렇게 창설했잖아요.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 교장, 교감 이런 분들만 모으니까 거의 78명이 모였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달에 한 번씩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보면요 다 대단해요. 뭐 거의 70~80% 교장, 교감들이요 다 크리스천들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높이 세워놨어요. 크리스천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인격이 아니어서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없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 하나 살려낼 길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꿈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새해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2015년을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우리가 바뀌었냐?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나는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요. 그분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으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 모든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우리가 말씀만 있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을까? 이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육신의 왕이 아니죠. 이 땅의 왕이 아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상징적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등극해야 되니까. 단극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18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하는 말은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이제 종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마귀 권세를 꺾음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은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정한 왕이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지를 그분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똑같아요. 우리도 선지자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말은 반드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문제를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확신을 가지셨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내게 확실히 응답되리라.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이왕이면 좀 아멘도 조금 힘있게 해주시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고요. 말씀에 아멘하고 누구의 겁니까? 내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요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요 먼저는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아멘 소리를 듣고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천국의 방언 아닙니까? 예. 나에게 내게도 그리 되기를 내게 원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냐?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임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죠. 그럼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분은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한 번에 먼저 꺾어버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지만 그분은 먼저 십자가 갈보리산 골고다산을 향하여 그분은 담대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에게 된 모든 재앙과 사망을 막아내고 이 백성을 풍성케 하고 이 백성을 참으로 잘 다스리는 목자 되신 참 왕으로 우리에게 등극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멸망도, 재앙도, 저주도, 사망도, 심판도, 지옥도 영원히 떠나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요? 죽음도 이겼으니까. 죽음도 이겼으니까. 불 속을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를 사르지 않는다는 걸 다 체험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축복이요. 불 속에 들어갈 때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날 때 신자와 불신자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들어가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 보혈의 능력 증거가 없는 애굽의 백성은요, 비록 군대일지라도 그 요단 홍해에 들어가면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틀려요.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별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는요, 삶의 능력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문제가 축복이요. 우리가 문제 없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문제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너무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너무 쓰기가 연약하게.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막 조금만 건드려도 앵앵 울고, 쓰기가 불편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건요 그리스도로 완전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나사렛 예수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만민 앞에 그분은 그리스도 맞구나. 심지어 로마 백부장까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니까.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 백부장이 얘기했다니까.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문제, 사건을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나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되는 거예요. 메시지만 잘해서 정인이 아니에요. 물론 메시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요,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요, 흔들리지만 않았는데, 우리는 무너지지만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큰 증인으로 썼다니까. 또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을까요? 인자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누구를 위한 희롱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희롱이요,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받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분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또 내가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멸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침뱉음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침뱉음을 당하였다. 결국 우리가 무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걸 당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그분이 메시아임을 먼저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와 같은 영으로 격을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내게 왔거든요. 아들의 영이 내게 왔다니까. 아들이 딸의 영이 내게 왔다니까. 이제 그 영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는 거예요. 육체로 부모로부터 육체를 부모의 육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요. 조연아 씨는요 누가 뭐라 해도 뭐 땅콩으로 별일을 다 했어도 그분은요 대한항공 유산을 나눠 받을 자요.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욕하려니 하더라도 대한항공 직원은요 그분을 욕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 대한항공 사장이라니까. 부사장이에요 그분이요. 조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고요 잠깐 실수를 했어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그분이 왕이 되실 이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이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그분은 참 아들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만주의 주요. 온 천하에 그분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되게 우리를 나타내잖아요. 명함에 몇 줄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폼을 잡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명함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남들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명함 받지도 않아요. 누가 알합니까? 하나님이 알면 돼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왜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축복된 메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축복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줬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고요 그분의 모든 권능을 모든 세상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환상을 가져야 돼요. 큰 두 번째를 보면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첫째는 고난을 받으신 외적 이유가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나 대적하는지요. 시편 2편 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빽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적자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러면 나는 왕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왜? 자기 왕을 계승하려고.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와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죠. 어제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하나 딱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요? 나는 랩런트인데요. 아이가 그래요 갑자기.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놀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랩런트인데요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영접시켰는데. 무슨 말이죠? 다락방하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 다니냐? 안양 사랑의 교회라네. 내가 어디 잘 누군지 알아보질 않았어요. 딱 느끼는 게 있죠. 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는 랩런트인데요. 딱 한 말이에요. 그러냐? 네가 랩런트구나.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불신자는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기는 틀림없이 마귀 자녀거든요. 영적으로 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열등감을 느끼고요. 적대감을 느끼고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예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예수가 공생이 시작하는 날부터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그래서부터요. 가능하면 예수님도 처음에 초기 사역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 믿고 처음 우리가 막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너무 떠들고 다닐 일도 아니에요. 조용히 내게 때가 올 때까지, 내게 능력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잠잠히 있는 게 어쩌면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남들이 잘 모를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줄 때 그때까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30년을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살았어도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만이 알고 있었어요.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냈다니까요. 아주 성실하게 그는 그 자녀로서 목수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갑자기 막 불티나게 막 팔리고 뭐 그렇지 뭐 목수일을 해가지고 막 집을 잘 짓고 떼돈을 벌고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내적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사야 53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될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예요. 영적으로 지은 죄.
그가 가슴에 창을 찔려댈 이유, 우리 가슴에 수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것을 치유하시려고. 그 두 손과 발에 못 박혀야 될 이유, 우리 손으로 지은 죄와 우리 발로 지은 수많은 죄를 그분은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질병이, 그 고질병이요, 그 불치병이요, 그 난치병들이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 가는 길을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더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되는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사망이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해놨거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죽어도 산 자라니까.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 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틀렸다니까요. 우리는 망함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망하는 것 같지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약속이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이 와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요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주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나요. 믿습니까? 예. 이번에 문제도요 정말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는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제2금융권에서 못 벗어나는데 1금융권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고요. 시중에 우리가 이율이 보통 6%인데요 3%대로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합니까?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큰일 하다가 다 실패하는 이유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왜 포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포기를 해버려요. 에이 틀렸어.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돈이 없을까요? 돈은 은행에 있더라니까. 배경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요. 이번에 참 놀란 게 있어요. 보통 상가는 50% 시중 가격 50%를 융자해줘요. 아파트는 60%를 융자해줘요. 그런데요, 이번에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어요. 상가는 60% 해주고 주택은 70%를 해줘요. 그 첫 번째 축복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법이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돈이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좀 중간 사실 얘기를 잘 모르니까 아마 감동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인용 장로님하고 저하고는요,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10% 때문에요,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 70%대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70%를 준 거예요. 70%를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쓰고도 남을 돈이 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했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 중에 이 집문서를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보증으로 쓰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또 은행에서요, 어떤 분은 성금 서비스 받아고요, 그래갖고 100만 원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왔어요. 왜? 헌금하라 그러면 드리려고. 저는 그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감사한 건요, 그 돈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저는 그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10원 하나 헌금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다음에 혹시 헌금 기회를 잃어버린 분은요, 다음에 하시면 돼요. 전 몇 분 봤어요.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다 헌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온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헌금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시 가져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확실한 미래를 몰고 먼저 알고 간다는 겁니다.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를 아십니까? 알고 가야 돼요. 미래를 알고 가야 된다니까. 항상 성도가 가는 길은요, 외길인 걸 아십니까? 정말 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외길이에요. 외길. 세상 말로 하면 외통수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항상 외길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어요. 이번에 또 느낀 거예요. 3년 전에 이 건물을 얻을 때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할게요. 옛날 얘기할게요. 하지 마요. 하지 말라네. 외길이라는 거예요. 외길. 제가 외길 얘기하는 이유는요, 권사님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외길이라는 말은요, 사람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쭉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요, 아무 은행에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소개해준 지점장도 굉장히 친절한 분이, 그분의 교회 집사더구만. 그분이 도와주려고요. 지점장이 도와주려고요.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미안하네요.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을 못 도와줘서 미안합니다. 몇 사람이 그런 애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금융계통에서 20년 일했는데 나 이렇게 안 되는 일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다 잘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간증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요? 외통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통수를 만나면요, 다 절망해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근데요, 외통수가 왜 외통수입니까? 왜 외통수죠? 예수만이 길이라 그래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외통수라는 말은요, 불신자는요 절대 못한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만 해요. 왜? 반드시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만이 길이요. 믿는 사람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믿는 사람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세상 못 살리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노무현 씨가 왜 부흥기방에 뛰었습니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절대 뛸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원래 길인데. 우리는 왜 길인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요.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건데요. 절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 길이 없어요. 주님도 죽으셨어요. 살아날 길이 없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유대인이 다 고발했다니까. 빌라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나중에 처음엔 물론 했지만 나중에 할 수 없이 죽였잖아요.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니까. 네가 가이사의 종이냐 물어보는데 어떡할 겁니까?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 않냐?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빌라도야, 너는 누구의 종이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우리 주님은 부활을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가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내가 너에게 어찌 말하지 않겠냐?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말씀을 알고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일을 알아요. 앞일을 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만 치잖아요. 점을 안 치잖아요. 그래서 뭐 점을 치야죠.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죽임 당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이 내게 응하리라. 믿습니까? 그게 미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대적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 그 말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요셉이 총리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세계복음할 거 알아요? 몰라요? 대답 안 하시네. 불신자요. 불신자요. 전 세계를 다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수로 전 세계를 다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증거가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땅끝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땅끝까지 정의된다니까요. 사실이지 뭐지만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제 테이프를 들었대잖아요. 그 테이프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잖아. 이 교회에 어딨나 보니까 바로 창문 여니까 앞에 있더라잖아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 그 말이, 여러분은 못 가도 그 말은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게 하고 흑암을 꺾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들어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언했거든요. 모세에게 미리 얘기했는데요. 이 산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증거다. 1년 후에 이 산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얘기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니, 모세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놨어요.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요. 믿습니까? 미래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5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웃을라나 몰라도요, 정일학 권사님 보고 내가 교회 보증을 좀 주시라 그랬더니 정일학 권사님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증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근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찾았어요. 문자 따고 들어. 제가 농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예, 그것까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나는 허물이 있는 자요, 나는 약한 자요. 그것도 주님이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감당할 모든 문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나니라. 승리의 확신이야. 장로님들과 저와 이번에 일은요, 끝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창피하다고 그랬잖아요. 돈 3천만 원 갖고 아이고 진짜 쪼잔하고 창피스럽고 애들 앞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유는 큰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끝을 보고 갔다는 걸 좀 증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 저는 기대가 되고 막 그냥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지 막 저는요, 롤러코스터인가 막 그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그 짜릿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역사할지. 그런데 진짜로 와버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요, 막 이길 것 같아요. 꼭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은 안 그래요. 확실히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리.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우리 34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감추지 못하게 하라. 누가 감추지 못하게 할까요? 마귀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길가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본문도 생각이 안 나요. 내용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니 해답을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그게 벌써 부활하신다는 사인이란 걸 알았다면 제자들이 도망갈 리가 없죠. 12제자가요 하나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만큼이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제자가 아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만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묻힌지 본 거예요. 제자는 도망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어디 묻힌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몰랐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잡으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따라가는 걸 몰랐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겠냐. 그렇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담대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 말합니다. 강단의 예언의 말씀을 잡고 우리는 2014년 내내 도전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도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십시오. 그 손이 어느 날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아무리 해돋이를 가서 열심히 보고 그 해는요 그날도 못 가서 해가 져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셋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죠?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셋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라. 이번 원단 메시지입니다. 근본 문제에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무능력,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예,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의 문제는 강된 메시지가 해답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강단 메시지. 저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겠지만 강단 말씀 붙들고 갔어요. 작은 응답이요. 참 치사하고 남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응답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30억 가지고 논할 때가 오고 300억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도 올 것이다. 네, 그런 그날을 저는 사모합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디가 내놓으라, 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솔직히 창피해요. 그게 다만 우리 식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뿐이에요. 이런 얘기는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런 것 갖고 목사님 또 얘기합니까? 쪼잔하게. 저도 그래요. 솔직한 말 저도 그래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나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은 말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또 말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도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요, 야 내가 말씀 붙들고 이랬더니 됐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고난이 올 때, 평생 잘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올 때 그 아이도 틀림없이 말씀을 붙든다니까. 그러면
나는 크게 본 게 박세숙 권사님 큰딸이 이런데 언젠가 와서 나한테 교회를 한번 딱 찾아왔어. 왜 왔냐 했더니 막 큰 어려움이 왔나 봐요. 대뜸 하는 말이 이제부터 40일 금식할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얘기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요? 틀림없이 부모님한테 배운 얘기.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요. 40일 금식하지 말고 그냥 3일만 해라. 내가 그랬어요. 또 순종하더라고요. 응답 받았을 거예요. 예, 응답 받을 거라니까. 누구에게 배웠냐? 그대로예요. 미래 미션은 언약의 말씀으로 도전하라. 미래 미션 2015 아직 안 왔습니다.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2015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해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올지 기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걸어야 되겠고, 여리고는요 침묵하면서 무너뜨려야 되겠고, 안악산지를요 우리는요 누군가 85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인을 통해서 역사해버렸다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션을 또 함께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자녀들이 세계복음화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임하셔서 경제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중직자들에게 임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임하셔서 더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